여러분, 저는 3년 전에 이제 캠핑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캠핑을 얼마 동안 했냐면 이제 5시간을 했습니다. 5시간을. 그런데 저에게 그 5시간은 작은 고난이었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는 사실 노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아내랑 데이트할 때도 밥 먹고 카페까지만 가는 게 좋아요. 하나 더 하는 건 저에게 굉장한 무리입니다. 그래서 딱 밥 먹고 카페까지만 딱 가는 게 한 2시간 정도만 같이 있는 게 좋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캠핑을 갔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굳이 내가 내 돈 내고 아는 형 따라갔는데 내 돈 내고 왜 이런 고생을 해야 되지? 5시간 동안 혼자 얘기했습니다. 자신과 계속 참 힘들다. 참 힘든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모세는 출애굽한 이후에 얼마 동안 캠핑 즉 텐트 생활을 했습니까? 오래 했죠. 38년 동안 했는데 오늘 민수기 10장을 읽었잖아요. 이 앞달라까지 계산을 해보면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출애굽한 지 2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11개월 5일 동안 시내 광야에서 이제 캠핑 즉 텐트 생활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행을 가셔도 캠핑 한 달 정도 하면은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힘들어요. 일주일만 해도 힘들죠. 어떤 분이 정말 진지하게 얼굴로 말해주셔서 힘들어요 이렇게 하셨는데 정말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출애굽해 주셨는데 1년 동안 이 광야에서 텐트를 치잖아요. 우리 사진을 한번 볼까요? 이런 데서 텐트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가나안 땅으로 안 데리고 가시고 시내 광야로 가신다고 하시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제 아무리 성령 충만한 모세라고 할지라도 힘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친 거예요. 모세도 힘들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1년 동안 너무 힘든 거예요. 정말 하나님 원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첫 원망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았어요. 출애굽기 막 원망 처음에는 해도 됩니다. 욕망이 아니면 원망할 수도 있어요. 이따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도 욕망에 근거한 그 원망이 아니면 하나님께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한테 그래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고한 삶을 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밤에는 불기둥, 밤에는 구름기둥, 낮에는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항상 이스라엘과 모세에게 베풀어 주셔도 권사님 괜찮아요? 진동 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저를 보시면 됩니다. 아무리 진동이 아니죠. 핸드폰 진동이 아니죠. 아무리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린다고 할지라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민수기와 신명기에서 모세가 하는 말이 있잖아요. 모세가 어떤 말을 했고 이제 설교를 했는데 그 말들이 성령의 영감 때문에 뭐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됐죠. 그런데 이제 모세가 하는 말을 보면은 이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모세는 너무 피곤해 보여요. 피곤한 기색이 너무 역력해 보여요. 그러니까 모세도 지쳤기 때문에 자꾸 그 좋은 말이 안 나가고 좀 이게 피곤함이 아주 그냥 모세의 말에 이제 묻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년 만에, 그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1년째 모세에게 떠나라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디로 떠나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우리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 밑에 보시죠. 저희가 시내 산인데요. 시내 산이 사실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저기 시내 광야라는 곳에 모세가 아까 1년 동안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셨냐? 바란 광야로 가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 한복판으로 들어가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광야 가운데 있는데 더 깊은 광야로 가라. 여러분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참 힘드시죠? 지금도 사실 광야 속에 계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더 깊은 광야로 가라. 모세가 정말 미치겠는 겁니다. 정말 너무 힘이 드는 겁니다. 근데 모세는 또 하나님 말씀이라면 무조건 절대적으로 또 순종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가는 거예요. 바란 광야로. 여러분 민수기 앞에 부분을 보시면은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성막 기구들 다 접어야 되죠. 포장할 때 막 돌고래 잡아야 돼요. 돌고래 가죽 벗겨와. 그러니까 낚시도 별짓을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별짓을 다 해가지고 이제 200만 명 데리고 이제 행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여러분 참 힘들었겠습니까? 행진을 막 하는 거예요. 힘들어 이러면서 막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왜 그래 하면서 막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던 길에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죠? 여러분들이 성경에 읽으셨는데 어떤 분 이름이 뭐죠? 한 사람을 만났거든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호밥.
호밥을 만난 거예요. 모세가 시내 광야에서 바란 광야로 힘들어하면서 가다가 딱 만난 사람이 바로 호밥이라는 겁니다. 호밥은 누구냐?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호밥은 모세에게 있어서 누구예요? 처남입니다. 형도 동생도 다 그 처남이죠. 국어로 찾아보니까 둘 다 처남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처남을 만난 거예요. 게다가 이 호밥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광야 전문가. 광야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힘들어 죽겠는데 가다가 혈족이잖아요. 혈족, 가족이죠. 친척, 가족. 그리고 광야 전문가를 딱 만난 거죠.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저는 초등학교 때 이제 아버지랑 도봉산 같은데 도봉산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비가 왔나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저한테 야 순일아 그만 가자 이랬어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 그래도 가야죠. 그래서 간 거예요. 예전에는 안전장치가 잘 안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막 밧줄 같은 거 메고 아버지가 저 좀 사나이잖아요. 제가 또 사나이 그 아버지의 영향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나이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뒤에서 지켜보시지만 저는 초등학생인데 밧줄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가고 막 했습니다. 그런데 산에서 내려오다가 아버지가 그런 분이 아니신데 길을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아버지의 표정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어떡하지? 이거 큰일 났다 이런 표정 있잖아요. 산에서 이제 슬슬 어두워지기 시작을 하는데 도봉산까지 올라가는데 몇 시간이 걸리잖아요. 제가 초등학생이니까. 그런데 너무 아버지가 긴장을 하셨는데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제 누굴 만난 거예요? 구원자를 만난 겁니다. 구원자. 그래서 그 산 전문가를 따라서 안전하게 내려올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호밥을 딱 만났을 때 누구를 만났다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구원자를 만났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호밥이랑 대화를 처남 뭐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모세가 호밥에게 했던 첫 마디를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29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9절 자 시작. 아멘.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하는 거. 처남, 우리와 동행하자. 한마디로 함께 가자. 너 만약 함께 가면은 당신이 우리와 함께 가면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헤세드, 즉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함께 가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호밥이 어떻게 대답했는지 우리 30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여러분 호밥이 어떻게 대답을 한 거예요? 일언지하에 딱 잘라버린 겁니다. 안 가요.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호밥은요 이드로의 신앙을 물려받아서 이때 여호와를 믿었거든요. 출애굽기 18장 보면 막 이드로가 이제 하나님 믿잖아요. 모세에게 간증도 하나님 믿고 제사도 번제도 같이 드리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믿었으니까 호밥도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그런데 호밥은 광야까지는 못 가겠는 거예요. 나는 이제 여호와 믿었는데 광야까지는 못 가겠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호밥이 광야로 왜 못 가겠다고 말을 했을까요? 그는 모세가 바란 광야로 간다고 하는데 저 길을 가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기 가면은 나 죽는다. 고생길이 보이는 거죠. 광야 전문가니까 광야가 더 잘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 간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3번의 무릎 수술을 마치고 이제 뭐 할까 고민을 하다가 호주에서 축구 감독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문에도 났어요. 제가 코리안 스타일로 한번 애들을 가르쳐봤어. 호주 애들이 야 이놈의 새끼들아 이러면서 막 하니까 13연승 해가지고 케언즈라는 도시에서 최초 아시아 감독으로 막 이제 막 그런 것도 기네스 막 이런 기네스까지는 사실 과장이고 막 이렇게 신문에도 나고 뭐 최초의 한국인이라니까 어쨌든 뭐 그런 일이 이제 있었어요. 그리고 뭘 했냐면은 여성분들 PT를 했습니다. PT 다이어트. 제가 제 살은 못 빼도 이제 다이어트는 잘 시켜요. 예, 엄청나게 제가 그거 하면 돈 많이 벌 것 같아. 솔직히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운동을 가르칠 때 이제 깨달은 거예요. 몇 년 동안 이제 했으니까 어떤 날 우리 회원들이 학생들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들이 가장 운동을 열심히 하는가? 첫째 날 운동을 제일 열심히 합니다. 제일 잘해요. 첫째 날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스쿼트 10개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은 촥촥촥촥 해요. 너무 잘해요. 그런데 딱 다음 날 되잖아요. 10개를 하긴 해요. 근데 어떻게 하냐? 원래 여기까지 앉아야 되는데 여기까지만 앉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힘든 걸 아는 거예요. 둘째 날부터 바로 이제 벤치를 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저는
10세트 하겠습니다 하고 10세트 하고 마지막에 이분이 힘을 아낀 것을 알기 때문에 5세트를 더 하죠. 그래서 엄청나게 이렇게 힘들게 해서 살을 반드시 빼버리는 저는 그런 아주 훌륭한 강사였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 호밥이 그 길을 가면은 이제 힘든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한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또 가만히 있지 않았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가 아버지랑 그 등산하고 내려가고 있는데 그 사람이 저를 간다고 하면 아버지가 간다고 하면 아유 제발요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모세도 그렇게 하는 장면이 여기 나와 있어요. 31절과 32절 말씀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1절과 32절 말씀 연속해서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 시작. 아멘. 여러분 모세 우리 참 모세가 이스라엘의 선지자, 뭐 제사장, 왕의 모형인데요. 굉장한 인물이잖아요. 모세 없이 기독교 그리고 유대교를 생각할 수가 없죠. 이렇게 율법을 받은 사람이고 율법을 해석한 사람이고 율법을 적용한 사람이니까 모세 없는 우리의 모든 것을 생각할 수가 없는데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모세. 근데 모세가 너무 귀여워요. 저는 너무 귀여워. 왜 귀엽냐? 아까는 어떻게 했어요? 대기 고개 빳빳이 들고 너 우리와 함께 가자. 그러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실 거야. 빳빳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구절을 보니까 안 간다고 하니까 놀란 거예요. 자기도. 왜? 모세가 말하면 다 들었는데. 모세가 말하면 다 들었는데 지금 거절을 딱 당하니까 모세가 이제 겸손해졌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아까는 함께 가자. 같이 가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앞에 어떤 단어가 추가되어 있냐? 청하건대. 뭐 하는 거예요? 부탁해. I'm begging you. 제발 같이 가자. 갑자기 태도가 확 바뀐 거예요. 제발 나랑 함께 가줘.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개역개정 누가 번역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말고 히브리 말이나 영어는 존댓말이 없잖아요. 그냥 뭐 이렇게 하잖아요. 존댓말이 없거든요. 우리나라 말만 요 이런 거 있지. 근데 이 개역개정 번역한 선부 보니까 앞부분은 우리와 동행하자 반말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존댓말로 되어 있어요. 예, 그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싶었나 봐요. 예, 아까는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팩트는 뭐냐? 아까는 뻣뻣했던 모세가 지금은 간절하게 우리와 함께 있어 주세요. I'm begging you 막 부탁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모세가 이제는 또 아보도 떱니다. 뭐라고 말해요? 당신은 우리가 어떻게 진칠지를 압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뭐예요? 당신은 능력자다. 당신에게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지금 올려주고 있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군가한테 부탁할 때 사실은 뭐 작전을 짤 때가 있죠. 괜히 저는 안 그래요.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괜히 일부러 없는 칭찬 만들어서 하고 가끔 그랬던 적도 솔직히 우리 교회에서는 없는 것 같아. 솔직히 옛날에는 많이 했어. 솔직히 많이 했어요. 솔직히. 근데 지금은 안 한 것 같아요. 그럴 때 이렇게 하잖아요. 모세도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가 어떻게 질진지를 압니다. 당신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칭찬을 막 해요. 높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더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 당신이 우리의 눈이 되어 주세요 합니다. 눈이 되어 달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권위양도. 자, 더 크게 권위양도. 여러분 민수기는요. 그 질서의 책이에요. 굉장한 하나님의 질서가 있고요. 아론과 모세의 권위가 굉장히 높습니다. 여호와의 종에게 함부로 하면은 큰일 난다. 이것을 보여주는 책이 민수기거든요. 그렇잖아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담임 목사님의 권위에 우리가 뛰어든다? 정말 무서운 비극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 민수기에 나오는데 목사님들이 자신 있게 우리 목사님이 아니라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인 거예요. 타락한 목사님 때문에 그런 면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담임 목사님의 권위에 우리가 선을 넘는다. 이건 굉장한 비극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라고 민수기 안에 너무나도 많이 나옵니다. 10장, 16장부터 막 11장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 권위가 강조되는 이 책 민수기 속에서 모세가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종, 굉장히 권위 있는 이 모세가 자신의 권위를 호밥에게 양도하겠다 말하는 장면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나의 권위를 네가 가져라. 네가 우리의 인도자가 되라. 내가 너를 따라가겠다 하는 겁니다. 반말에서 존댓말, 거기에 빳빳함에서 청하건대 간청, 엄청 칭찬, 내 권위 다 줄게. 모든 걸 다 줄게. 이렇게 모세가 행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퀴즈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세가 호밥에게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그렇죠? 할 수 있는 건 다 했죠? 그러면 호밥이 이때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호밥이 모세의 말을 듣고 광야 한복판, 즉 바란 광야로 들어갔을까요? 아니면은 나 끝까지 못하겠어. 안 갈래. 우리 집으로 돌아갈래. 이랬을까요?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네? 저기 제가 눈을 다 피하시는데 제가 그냥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세 구절을 볼 건데요. 자, 화면을 보세요. 사사기 1장 16절 말씀 한번 여러분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 여러분 이거는 사사기는 어떤 책이에요? 지금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죠? 그렇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누가 있었냐? 겐 족속이 있었대요. 겐 족속. 여러분 겐 족속 어떤 족속이냐? 바로 이드로가 속해 있던 족속이 이드로의 족속이 겐 족속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드로의 아들 호밥이 속한 겐 족속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대요. 자, 사사기 4장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저기 장인은 처남이라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이의 사사기에 누구의 이름이 등장을 해요? 아예 대놓고 이제는 겐 족속이 아니라 호밥의 이름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한 구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4장 17절 같은데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들어가. 그러니까 이런 구절들을 여러분 종합해 보면은 우리는 민수기에 나오지 않는 호밥의 태도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호밥이 간다 그러면 또 호밥의 권위가 너무 세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호밥이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러 저자가 생략을 한 겁니다. 그런데 호밥이 민수기에서는 따랐는지 안 따랐는지 모를 것 같은데 그 해답을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사기에서 얻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호밥은 어떤 존재입니까? 호밥은 그 길을 걸어가면 너무 힘든 걸 알매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께서 그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마음으로만 믿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사사기에서 그 해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호밥이 힘든 걸 알면서 그 길을 걸어갔잖아요. 근데 걸어갔는데 이 호밥이 그 길을 걸어가니까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호밥의 자손들 즉 겐 족속이 광야 37년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생존하고 있잖아요. 수많은 시간들이 지났는데 호밥의 후손들이 그 족속들이 생존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때 호밥이 이제 따랐어요. 모세를 따랐어요. 37년 동안 광야에 있었습니다. 호밥은 아마 중간에 죽었겠죠? 그런데 그 자녀들은 그 광야에서도 생존한 겁니다. 다른 족속, 여러분 수많은 족속들이 이때 없어지거든요. 가문이 몰락하거든요. 하나님께 심판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해 단명하기도 하고 이렇게 수많은 가문과 족속들이 없어질 때 여호와의 길을 따랐던 호밥으로 인해 그의 자손들과 후손들은 광야 37년에서도 생존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즉 생존의 복을 호밥이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아까 사사기 1장과 4장을 읽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 설명드릴 수는 없겠지만요. 사사기 1장에 등장하는 겐 족속 즉 호밥의 후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유다와 베냐민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자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앞장서서 이스라엘을 위해 전쟁에 참여하고 그 전쟁에 승리하는 사람들이 바로 겐 족속 즉 호밥의 후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밥의 후손들은 어떤 거예요? 생존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축복을 호밥의 후손들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사사기 4장에 나오는 겐 족속 야엘 같은 사람도요. 이스라엘의 원수를 시스라 머리를 부셔버려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쓰임받는 여인이죠. 호밥의 후손인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 사실은 우리에게 참 많은 것들을 교훈해 줍니다. 교훈하는 바가 너무 큰 거예요. 여러분 사실요 우리가 하나님을 참 사랑하고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 힘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주님의 성도 그리고 그리스도인 그리고 주님의 제자로 이 땅에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은 원래 힘들다는 겁니다. 호밥을 통해 보여주잖아요. 호밥은 하나님의 참된 제자였기 때문에 힘든 걸 알면서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만 책임져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길을 힘들지만 걸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책임져 주시고 아멘 안 하세요? 우리의 후손들도 손주들도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원래 힘들지만 그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우리 자녀들, 손주들, 후손들이 하나님께 보호를 받는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 이렇게 민수기와 사사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는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죠. 우리와 떨어져 있으면 지킬 수가 없습니다. 누가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의 자식들을 지켜준다고요? 당신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의 자식들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저의 신앙 구호인데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자, 다시. 자, 오른손 드시고, 자, 주먹 꽉 쥐세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신다. 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영광의 박수.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이게 신앙 원리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건 원래 힘든데 그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자식들과 후손들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 4교구 그리고 3040 많은 그 교구를 제가 이제 맡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호밥의 삶을 묵상해 봤어요. 제가 광야 한복판에 들어갈 일은 없잖아요. 그럼 내가 호밥처럼 하나님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에 올인하는 거, 목숨을 걸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게 호밥처럼 주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4교구와 3040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4교구에 우리 12구역인데요. 4교구. 3040이 한 60명 가까이 있어요. 한 구역인데 그렇게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그분들이 다 우리 교회 토박이들이 아니에요. 다 외부에서 왔어요. 마산, 구례, 장기 이쪽에서 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외부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 왜 왔을까요? 김포에 여러분 꿈꾸는 교회인가 뭐 깨끗한 교회 뭐 많이 있대요. 글로 안 가고 왜 우리 교회로 왔을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저는 또 촐랑촐랑 가만히 안 있죠.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어느 세대에서 인기가 제일 많냐면은 바로 3040 세대에서 인기가 제일 많으세요. 왜 그러냐? 다른 데 있지 않고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3040은 이성과 논리의 세대죠. 그리고 이분들은 뭐가 궁금하냐? 세상적인 이야기가 안 궁금해요. 더 잘 알아요. 더 인터넷 보고 더 잘 알거든요. 이들은 뭐가 궁금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해석해 주니까 이들이 삶에 변화가 있는 거죠. 데살로니가서 강해할 때 얼마나 많은 가정이 은혜 받고 변화되었는지 모릅니다. 저도 지난 주일날 요한계시록 듣고 이제 사무실 오자마자 한 3분 정도 있더라 교육자들. 제가 저도 모르게 반 욕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목숨 걸고 한번 말해볼게요. 와, 개쩐다. 이렇게 설교가 너무 이제 은혜로우니까. 근데 저보다 3040은 더 은혜를 받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들을 위해 봉사하고 목숨을 걸고 사역하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예, 보니까 뒤에서 뭐 많이 말들 하시더라고요. 뭐 이렇게 하고 뭐 그런 분들도 많이 있고, 같이 일하는 분들이 상처를 받기도 하고 막 우울증에 걸리고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주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나만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들에게도 복을 주신다는 것을 제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뭐라고 하든 말든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뭐 안내위원이고요. 어떤 분들은 차량 봉사를 하고 있고요. 어떤 분들은 구역장, 지역장, 교사시죠. 그분들이 호밥처럼 주의 길을 걸어가서 당신도 자신도 복을 받고 자녀들도 복 받는 길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에 목숨을 걸고 감당하는 거,
그게 주의 길을 걸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또 묵상을 해봤어요. 그럼 안내위원이 주일 이렇게 하시잖아요. 저희 교구분들이 또 많은데 안내위원이 목숨 걸고 주의 길을 감당하는 건 뭔가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거더라고요. 토요일 날 이제 목욕탕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서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 목욕탕 가서 최대한 맑게 씻고 어떻게 해요? 밤에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여러분 얼굴이 무슨 뜻이에요? 얼굴의 본댓말이 얼꼴이고 얼꼴은 영혼의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맑은 영성으로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시간 기도하여서 주일 예배 오는 분들에게 맑은 영성을 보여줘서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안내위원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지역장, 구역장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양떼를 위해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목숨을 걸고 축복하고 날마다 전화하고 찾아가고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게 어떤 삶을 2023년 오늘날 사는 거예요? 그런 삶이야말로 호밥처럼 주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너무 많이 사랑하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호밥은 그 봉사하는 거, 그 길 가는 거, 힘든 거 뻔히 알매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갔어. 그런데 너희들도 목숨을 걸고 내가 준 사명 잘 감당하면 내가 너희들 호밥처럼 복줄 뿐만 아니라 호밥의 자손들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복 줄 거야. 내가 너희들 자식들 지켜줄 거야. 손주들 지켜줄 거야.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 자손들 써줄 거야. 믿음의 영들이 될 거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니까 다 사명자들이세요. 그 사명 목숨을 걸고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구역장님들, 지역장님들 힘내셔갖고 수요 예배 후에 다 여기 나오셔서 그거 다 하시고 여러분 다 하시기 바랍니다. 다 사명 감당한 거 하나도 대충대충 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 여러분들의 양떼, 특히 교사들도 아이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 말씀 연구 많이 하시고 돈 많이 버셔가지고 많이 사주시고 최대한 열심히 주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셔서 여러분들만 복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식들, 후손들도 복받게 하시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호 한번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내일 해주신다. 아멘.